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총회일로 출타를 하셔서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신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전능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두 번째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전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되게 의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정답만 이야기하자면 정답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가 처음 정의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굳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장면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온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서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지역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풀만 무성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서울과 같은 도시의 문명을 누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로 내려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와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설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낯선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자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자신이 정말로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은 성취받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늘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능력을 찾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왜 조급했는지를 너무나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온 그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쉽고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이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로부터 이제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9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라는 이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90살이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99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처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막혀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어떤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정의 같은 것들,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길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이 다 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이와 같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길이 막혀서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이 그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막혀 있는 것만 같은 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엘샤다이의 진짜 의미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들, 그냥 교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은 곧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절망과도 같은 그 자리가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와 신뢰가 더욱더 쌓여가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